예수 나의 소망이 되시네. 세상 살 때 주 날 인도하네. 어려운 일 많아도 괴로운 일 많아도 주는 날 인도해 바른 길 가게 하시네. 예수 나의 소망이 되시네. 세상 살 때 주 날 인도하네. 언제나 예수 나의 기쁨이 되시네. 세상 살 때 주 날 인도하네. 어두운 곳 걸어도 가시밭길 걸어도 주는 날 인도해 나는 영생을 누리네. 예수 나의 기쁨이 되시네. 세상 살 때 주 날 인도하네. 언제나 내 맘에 주님 소망 되시니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이나 낮이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시네. 지혜의 주님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시도다.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살고 지고. 사절은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시도다.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님 소망 되시네. 어두운 밤 내게 닥쳐와도 믿음으로 나 바라보네. 나의 구주 곁에 늘 계시니 나 두렵지 않네. 주 예수님 계시오니 나 어찌 두려워하랴. 구주 예수 돌보시니 염려 없고 평안해. 3절 주 나의 왕 만물의 주관자 주야로 나와 함께하네. 나의
말씀 안에서 살아계시는 하나님, 오늘 특별히 청년부 목사님께서 청년부를 위한 특강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이런 특강을 준비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특별히 이런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 위에 역사하셔서 말씀의 지혜와 권능이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권능으로 통해서 그 말씀이 저희 안에서 그냥 말씀 듣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안에서 일하도록 하시고, 그 말씀이 일함에 저희 청년들이 교회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바에 따라서 각자 주님께서 각 청년 한 명 한 명마다 계획하신 바가 있으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드러내시고, 혹시 우리가 삶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면 목사님 말씀을 해서 깨부셔서 바로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잘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말씀을 통해서 용기를 얻어서 더 나은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청년부가 교회의 미래라고 많은 어른들이 말씀하시고 목사님들도 말씀하십니다. 저희가 믿음 안에서 잘 자랄 때 교회에 부흥이 있고 더 교회가 힘이 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정말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청년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청년의 시기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행실을 조심해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듣는 이 말씀 정말 마음속에 새기고 정말 행동으로 변화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시작. 환상 계시가 없는 곳에는 백성이 망하거니와 법을 지키는 자는 행복하니라. 환상 계시가 없는 곳에서는 백성이 망하거니와 법을 지키는 자는 행복하니라. 자, 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 또 이 시간 저희들이 말씀을 또 배우고 말씀 안에서 정말 올바로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데 지혜를 주시기를 원하고 능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이 시간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의 귀한 조람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자, 환상 계시가 없는, 여기서 환상이란 말이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비전이라고 되어 있어요. 비전. 자, 이 환상, 비전이라는 것은 옛날에 구약 시대에는 어떻게 이 비전을 갖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가 있었고, 때로는 꿈을 통해서, 때로는 주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주님께서 또 때로는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우림과 둠빔이라는 이러한 것을 통해서, 보석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시고, 또 때로는 제비뽑기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주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또 갈 길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셨어요. 심지어는 광야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도 또 이스라엘을 보호하실 뿐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갈 길을, 그렇죠? 언제 떠나야 할지 그들이 바로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을 보고 그들이 움직이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는 그렇게 했었지만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이런 하나님께서 꿈이나 환상이나 이런 주관적인 또 이런 직접적인 계시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이 성경, 바로 여기 있는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성령님께서는 이 성경 말씀을 우리 안에 주시고 또한 깨닫게 하셔서 그 진리의 말씀에 따라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양심을 통해서 또한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여기 보시면 비전이 없는, 비전, 환상 계시라고 지금 번역이 됐는데, 이 비전이 없는 곳에서는 백성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망한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비전을 가진 청년, 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비전을 가진 그리스도인. 자, 환상 계시가 없는 곳에서는 백성이 망하지만 뭐가 있는 사람은 행복하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또 대조적으로 법을 지키는 자는 행복하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법에 있어요. 법을 준 목적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법을 통해서 뭡니까? 또 하나님이 결국에는 생명을 주시고자 합니다. 그 법이 살아서 우리에게 법이 살아서, 그렇죠? 법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법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 자체가 하나님이 주셨지만 그는 그냥 글자가 아니라 그 자체가 살아있어요. 그리고 그 살아있는 말씀의 모든 것들의 절정이시자 바로 그 실체가 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자, 이 법을 지키는 자는 행복하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에게는 이 비전이 있습니까? 어떤 비전을 갖고 있어요? 자, 우리가 비전을 갖고 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 가지 이야기하겠지만 구약에 있었던 많은 우리의 믿음의 영웅들은 이 비전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럼 어떤 비전이냐? 이제 비전을 우리가 분명히 비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째, 이 비전과 관련해서 그리스도인이 생각할 것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다.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고 아니면 내가 어느 구성원에 들어있는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 자신이 누구인지 그걸 모르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나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이 정체성을 알아야 돼요. 정체성을 알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삶의 목적과 방향이 분명해지게 됩니다. 삶을 살게 되는 이유도 알게 되고 삶의 목적도 분명하게 되고 또 내가 삶의 방향을 잡을 수 있단 말입니다. 자, 이것이 모든 생활의 삶의 전반에 걸쳐 있어요. 자, 우리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 자, 우리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백성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성도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재밌는 이야기인데 꼬마 감자가 엄마 감자에게 엄마 나 감자 맞아?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엄마 감자는 당근이지, 우리가 여러 하는 농담으로 당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당근이지 라고 했는데 이 꼬마가 그 말을 잘못 이해를 하고 난 다음에 당근인 줄 알고 자기 정체성이 혼란, 자기는 감자라고 하는데 갑자기 엄마가 당근이라고 그러니까 혼란을 느껴서 가출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엄마 감자가 자기 보고 당근이라고 하자 정체성이 혼란이 온 거예요. 그래 가출을 했다가 나중에 다시 돌아왔어. 어떻게? 그래 꼬마 감자가 할머니한테 다시 물었어요. 할머니 나 감자 맞아? 그러니까 오야 이랬거든요. 오야. 그 경상도 말로 오냐 이런 뜻이에요. 맞다 이런 뜻이죠. 오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오야 이렇게 오야 이렇게 하니까 오이야 이렇게 들어가지고 자기가 또 오인 줄 알고 또 정체성의 혼란을 느껴서 가출을 했다고 합니다. 자, 지금 우스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은 정체성이 확립이 되지 못한 사람은 항상 혼란 가운데서 이리저리 떠밀려 가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휩쓸리게 되고 세상에 휩쓸리게 되고 세상의 여러 가지 문화에 휩쓸리게 되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게 성경이 나오잖아요. 교리의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처럼 이 사람이 이리저리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물결을 타듯이 말입니다. 돛을 타고 바람을 타고 방향과 목적을 그렇죠 이용해서 목적 한 바에 항구에 도달해야 되는데 아무 이 돛도 없고 어디 가는 방향도 모르고 망망대해서 어디로 갈지를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인,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건 죽음과 같아요. 방향을 잃어버리고 목적을 잃어버리고 방향을 잃어버린 사람은 망망대해서 돛도 없고 아무 방향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거, 살아가는 사람과 같은 거예요. 특히 사막에서 사람들이 왜 죽는지 아십니까? 사막에서 특히 나침반과 방향이 제대로 못 잡으면요 희한하대요. 사람이 계속 사막을 도는데 나중에 보니까 똑같은 자리에 또 온대요. 자기는 간다고 갔는데 나침반도 없고 방향을 모르니까 그렇게 고생하면서 돌아다니는데 보니까 오면 제자리래요. 계속 같은 곳을 도는 거예요. 그 위치를. 거기 목적과 방향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목적과 방향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내 정체성을 확인하는 데서 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나는 누군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잃어버리면 비전도 없고요, 내가 왜 사는지도 모르고 또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른다 이 말입니다. 청년들에게 묻겠어요. 내 정체성이 확고한가? 내 정체성이 확고한가? 분명한가?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렇게 듣고 있으니까 교회에 오면 생각이 나죠? 직장에 가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생각납니까?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삶이 늘 내 마음속에 나를 자리 잡고 내 삶의 모든 행동을 할 때, 언행 심사를 할 때 그것이 드러나느냐 이 말이죠. 우리가 다른 말로 어떤 사람들은 이걸 하나님의 임재의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임재의식이라는 것도 뭐 나쁘다고 저는 생각 안 합니다. 뭐 필요하게 이야기한 것도 생각하는데, 저는 이것보다는 내 정체성의 인식이에요. 항상 내가 누군가 라는 사실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직장에 살면서도, 직장에 일을 하면서도 그 직장의 물결과 직장에서 보여주는 압력과 직장에서 인도하는 대로 막 내가 휩쓸려 간다 이 말이에요. 항상 내 정체성을 잊어버리면 안 돼. 또 그래서 이 비전을 가진 사람은 확고한 정체성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정체성을 가지게 되면 내가 아까 삶의 목적과 이유를 이제 분명하게 또 방향을 알게 됩니다. 비전이라는 것은 또한 뭡니까? 비전은 또한 한마디로 말하면 멀리 내다보는 눈을 가진 거예요. 멀리 내다보는 눈. 아까도 얘기했지만 목적과 비슷해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방향 감각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길을 잃어버리게 돼요. 산을 가는 사람은 내가 어디서 어디로 가는지 방향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그 산에 있는 숲 안에 있는 숲과 나무를 지나쳐야 가는 방향을 알아요. 산도 길을 잃으면요 정말 찾기 힘들어요. 특히 로키 산맥 같은 경우도 그렇죠. 강원도 산에서도 깊은 산골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심지어는 북한산에서도 길을 잃어서 나침반 없이 가다가 헤맨 사람들도 있어요. 심지어는 서울대에 있는 관악산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사람들은 길을 잃고 딴 방향을 헤매다가 결국 거기서 굶어 죽게 되는 경우도 생긴다. 비전이라는 건 뭡니까? 내가 어디로 가는가의 방향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 자, 여러분들은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어요? 그냥 내 인생을 위해서 내가 무엇이 되겠다 이 정도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궁극적으로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하는 분명한 멀리 내다보는 눈을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움직여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는 믿음, 우리가 잘 알듯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어요. 자, 바라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바로 일종의 멀리 있는 걸 바라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바라보는 것. 그 다음에 또한 보이지 않는 것.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보고 믿음으로 또 아니면 영적으로 아니면 또한 심적으로 그것을 보면서 가는 거예요. 보이지는 않아요. 진짜 실제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대한 분명한 뚜렷한 목적의식과 그게 방향을 갖고 걸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9절에 보면 이러한 사람들이 길을 잃어버리거나 문제가 되는 사람들의 특징을 잘 이야기해 놓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1장 9절에 일어났어요. 이것들이 없는 자는 눈먼 자요 멀리 볼 수 없는 자며, 아까 히브리서 11장 1절과 비슷하잖아요. 눈이 멀어서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멀리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의 옛 죄들에서 자기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은 자니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아야 돼요. 멀리 내다봐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이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탐험가들 중에 길을 잃을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힘들지만 혹시 나침반도 잃어버리고 길을 잃어버렸잖아요. 예? 그러면 어디로 가냐면 힘들지만 거기서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요.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어떻게 해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를 본다입니다. 때로는 밤이 되도록 기다려서, 힘들지만은 밤이 되도록 기다려서 별을 보고 방향을 정한다 이 말이에요. 왜 높은 곳을 일부러 올라가요? 올라가야 내가 어디로 가는지 방향을 정하고 그것을 주의 깊게 보고, 아, 저기 보이고요, 저기 보이고, 저기 보이고, 저기 보이고, 그 길을 따라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아까 1장 9절에서 19절로 뛰어들면 그런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이 있으니 꿈이나 환상이나 계시나 이런 것들을 쫓아가지 말고 항상 대언의 말씀, 이 말씀, 확실한 이 대언의 말씀을 가지고 언제까지?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아까 별을 본다 그랬잖아요. 샛별, 이 샛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너희 마음속에 떠오를 때까지 어두운 곳에서 빛을 대하듯 이 말씀의 길을 기울이라 그랬어요.
바로 내 안에 뭐가 들어올 때까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올 때까지 그 말씀이 샛별이 예수님께서 너희 마음속에서 떠오를 때까지 너희 마음속에서 떠오를 때까지 주의하라 이 말이었어요. 자, 우리가 대표적인 사람을 한번 봅시다. 특히 창세기 22장 4절을 한번 봅시다. 대기 더워 보이네. 쭉 벌써부터 졸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22장 4절. 창세기 22장 4절. 자, 거기 보면, 자, 그때 셋째 날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니라. 멀리서 바라본다 그랬어요. 멀리서 바라보니라. 창세기 22장 4절 이 말씀은 바로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어떤 부르심을 받았어요? 너희 아들 이삭을 바치라. 그래서 그가 어떻게 했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하는 그 모리아 산으로 두 청년과 아들을 데리고 가기 전에 가면서 어떻게 했어요? 바로 하나님이 그가 보라고 가라고 한 것을 어떻게 멀리서 내다봤어요. 가기 전에. 내다본 것은 방향만 말한 게 아니라 이거는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뭘 바라봤겠어요? 예? 아브라함이 뭘 바라봤겠냐고요. 그가 왜 이 일을 하는지, 그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지금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이삭을 바침을 통해서 그가 뭘 바라고 있었어요? 그는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으실 하나님을, 예수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가 살아있던 때보다 그가 보통 BC 2000년 전에 살았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그렇죠? 자, 그가 그때부터 언제 2000년 이후에 오실 그 예수님을 바라보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한 또 2000년 뒤에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았다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는 이것에 대한 실마리를 주고 있어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은 나의 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라고요. 나의 날 보기를 기뻐하다가 그 날을 보고 기뻐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뭘 바라뒀다고요? 벌써 이미 미래를 내다보고 있었어요. 단지 이삭을 바치는 것만 본 것이 아니라, 그 갈보리 십자가만 묵상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자신이 만나게 될 그렇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기뻐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모세의 경우도 봅시다. 모세가 이제 파라오의 딸의 아들로 입양되어지고 거기서 파라오의 아들이라 불려질 만큼 그렇게 특별한 총애를 받으며 컸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나이가 들었을 때 그가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 히브리서 11장 25절부터 27절을 보면 잠시 죄의 쾌락들을 즐기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하였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치욕을 이집트의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무슨 치욕이라고요? 그리스도의 치욕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받는 그 치욕을 그가 받았다는 말, 그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그가 받은 것은 그리스도의 치욕이라고 그랬어요. 그가 바라본 건 뭐였어요? 주님이 당하실 십자가의 고난을 바라본 거예요. 이것을 이집트의 보화보다도 더 큰 재물로 여겼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는 주님께서 또한 그때 자신이 신실했을 때 상 주실, 보상으로 보답해 주시는 일에 관심을 가졌다. 제가 지금 말하기 뭐죠? 내가 멀리 내다보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멀리. 여러분도 마찬가지. 지금 살아가는 현실 이 자체에 급급하지 말고 내가 왜 여기 있는지,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 눈을 떼지 말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바라보면서 생각을 해야 한단 말입니다.
내 정체성을 생각해야 되고 내가 바라보고 있는 방향을 생각하면서 내 위치를 점검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청년들이 지금 살아가면서 현실에 매여 있고 지금 살아가는 것들만 급급해서 이것에만 매여 있으면 안 된다 말이야. 바라봐야 돼, 멀리. 아브라함과 모세가 바라보았던 것처럼. 그러니까 왜 이러한 방향성과 바라보는 이 멀리 내다보는 눈이 없으면, 비전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이 현실 세계에 주저앉아 버려요. 타락해 버리고, 타협해 버리고, 변질돼 버리고, 영적으로 부패한다 이 말이에요. 물이 흘러가야 할 방향으로 흘러가야 되는데 흘러가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고이면 썩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정체성을 알고 있습니까? 확실히? 그 다음에 또한 확실한 목적의식을 갖고 있어요. 목적의식. 무엇을 위해 사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만 이제 성경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그랬어요. 내가 그렇게 되면 내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가 이제 답이 나와요. 이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가 강론에 들어가기 전에 이러한 총론, 원리적인 부분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강론을 아무리 가르쳐도 소용없어요. 제가 이제 우리 경영학이라든지 이제 그 경제학을 배울 때 이전에 총론을 먼저 배워요. 그러면 또 경제학 원리를 먼저 배워요. 총론 또는 경영학 총론 또는 원리라고 그래요. 원론이라고. 또 경제학도 마찬가지예요. 왜 원리를 배웁니까? 원리를 알아야 강론을 공부할 수 있으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여러 분야들이 나오죠. 뭐 마케팅, 그다음 재무, 뭐 수많은 경영학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막 이제 배우게 돼요. 총론을 알아야 총론, 원론을 알아야지. 원론을 이해해야 이제 세부 강론으로 들어갈 수 있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러한 목적의식을 갖지 않으면 지금 이 나의 강론적인 삶은 다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고 또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방법론조차도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아까 내 정체성과 함께 목적의식. 정체성을 알게 되면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나름대로의 답이 나옵니다. 근데 그걸 모르면 그 사람은 위기에 빠진 사람이에요. 위험에 빠진 사람이에요. 또. 사람들이 왜 그리스도인들이 범죄에 빠지게 되면 죄에 빠지게 됩니까? 아까 같이 내가 왜 사는지에 대한 목적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에서 자충우돌하고 세상에 유혹에 빠지고 죄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분명히 하라 이 말이에요. 정체성을 알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또한 그 사람은 구별된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약에서는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하는데 신약에도 거룩한이라는 말을 쓰면서 또 함께 빛의 자녀들로서 걸으라. 에베소서 이야기해요. 빛의 자녀들로서.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면서. 이 영광은 거룩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런다면 내 삶이 분리된 삶, 분별된 삶으로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분리된 삶. 분리된 삶, 그게 거룩이에요 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수기 15장에 보면 나중에 다음에 내가 이걸 가지고 자세히 설교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이제 뭐냐면 그들의 어복돌의 단에 술을 만들고 옷의 단의 끝에 술 알죠? 이렇게 술을 만들고 그리고 청색 끈을 그 단의 술에 붙이게 하라 그랬어요. 자, 그 술이 하는 목적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거는 다음에 지금 하지 않고 그 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두 가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첫째는 하나님의 법을 잊지 않게 하는 거예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이게 있으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법을 의미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것을 통해서 멀리서 사람들을 속여서 그렇죠. 이방인들이 오가고 하는 가운데서도 딱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표가 나야 안 펴요? 표가 나야 안 나요? 저기 우리 백성이구나, 이스라엘 백성이구나 하고 딱 구분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옷단의 그 술을 보면, 그리고 파란 끈을 보면, 청색 끈을 보면 구분이 된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세상 속에 묻혀 있을 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구분이 돼요? 구분이 안 돼요? 사람들이 당신을 보면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가 구분이 돼야 안 돼요? 우리 김성현 형제, 다른 사람들이 너를, 성현 형제를 보면 구분이 돼 안 돼? 어느 자리에 있었든지. 그 구분이 안 된다면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마다 또 왜 기독교가 욕을 들어먹습니까? 이 세상 사람에서 비난을 받습니까? 손가락질을 당합니까? 왜 그러죠? 정체성이 없고 구별된 삶을 안 살기 때문에. 우리는 달라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다워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다워야 되잖아요. 빛의 자녀가 돼야 되잖아요. 거룩한 자녀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표가 안 나는 거예요. 표가. 달라져야죠. 여러분들 직장 지금 다 다니는데 이제 다, 물론 학생들도 있지만 그 주변에 있는 동료 사람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을 보면 구분이 돼요? 우리는 모르지만 사람들은 알아요. 우리 아이들도 어디 가면 얘들이 좀 다르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물론 아이들은 아이들이죠. 그러나 어른들이 보기에는 오늘날 아이들 같지가 않다고 그래요. 나도 내가 목회자라고 말한 적이 없는데 사람들이 가면 혹시 목사님 아니세요? 왜냐하면 옷 입은 나의 스타일을 보고, 그렇죠? 그 다음에 내가 말하는 말투를 보고, 말이 점잖할 뿐 아니라 이렇게 헛된이나 거친 말이나 이런 것들이 안 나오거든요, 거의. 그러니까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심지어는 내 옷차림 같은 거들, 머리 스타일 딱 보면 다 물어요. 거의 많은 분들. 뭐 여기 있는 한 목사님도 같이 가다가 같이 체험한 거니까 목사님이세요? 물어봐. 말도 안 했는데. 그래서 함부로 어디 가서 뭐 어떤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그리고 또 어디 가서 함부로 행동을 하기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미국에 엄청 크잖아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미국도 2억인가 3억인가 되잖아요, 인구가. 그렇죠? 그런데 우리 같은 믿음을 가진 독립침례교회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 한 달이 걸리면 다 알아요. 웃기죠? 그래서 그 가서 어떤 사람을 만나서 함부로 행동했다면 나중에 보니까 다 연결돼서 서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잘못된 평판이 나거나 잘못된 소문이 나게 되면 그냥 금방 다 알아버리더라고요. 우리 믿음의 진영에서 다 알아버리더라고요. 바로 우리의 이런 행동이 내가 누구인가를 나타내야 된다. 은행 심사가 누구인가를 나타내야 된다. 우리가 그걸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리고 또한 이런 내가 정체성을 제대로 알게 되면 그리스도인은 단순한 삶을 살게 돼요. 단순해집니다. 복잡할 필요가 없어요. 가장 그리스도인 생활이 하기가 어려운 사람들은 욕심이 너무 많고 너무너무 복잡한 사람들이에요. 이것저것 따지고 계산하고 복잡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가 참 힘들어요. 단순해야 돼요. 여러분도 많이 보면 복잡하면 오히려 더 힘들고 단순하면 아름다움이 있어요. 거기 성경에서는 단순함의 아름다움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휘황찬란한 일은 막 무지갯빛으로 휘황찬란한 걸 오래 보고 있어 보세요. 사람이 더 식상하고 미쳐버려요. 그런데 우리가 이 페인트를 다 이렇게 하얗게 칠해놨잖아요. 오래 봐도 식상하지가 않아요. 근데 만약에 막 알록달록 막 휘황찬란하게 해보세요. 요즘 호텔들 같은 데 보면 어떤 호텔들은 젊은이들을 위해서 취향을 해서 온통 빨간색을 해놓고 온통 파란색을 해놓고 온통 이상한 막 색깔들을 섞어놨는데 하루 자기에는 좋죠. 분위기상 현란. 근데 거기서 계속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당장 벽지를 바꿀 거예요. 전부 다.
그렇지 않겠어요? 단순함의 아름다움이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정체성이 확실히 되면 단순한 삶을 살게 돼요. 생각도 단순해지게 되고 그리고 삶도 단순해지게 돼요. 인생을 복잡하게 살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단순하게 살면서 어떻게 되죠? 이제 내가 이 모든 부분에서 근검전략하면서 살게 돼요. 시간도 아끼게 되고 물질도 아끼게 되고 또 여러 가지 몸도 아끼게 돼요. 모든 부분들에서 다 아끼면서 그냥 단순한 삶을 하니까 헛되게 소비하거나 허비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보통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과 관계된 사람을 뭐라 그러죠? 오지랖이 넓다 그래요. 오지랖이 넓은 사람은요 꾸준히 어떤 한 사람과 관계를 잘 못해요. 친구가 많은 것 같은데 사실 보면 친구가 없어요. 차라리 평생 가는 한 친구를 가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오지랖이 넓은 사람들은 복잡한데 진짜 깊은 관계를 가진 사람을 찾기 힘들다. 진짜 친구를 못 만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단순함. 우리가 공사다망에서 정말 그런 것들로 인해서 온통 시간과 관심과 체력을 다 뺏기는 사람들이지만 우리는 제일 중요한 우리의 관계가 누구예요? 우리와 가장 중요한 친구가 누구예요? 우리와 영속해야 될 이 관계를 영속해야 될 분이 누구예요? 주님 아닙니까? 그렇죠? 주님과의 관계가 최우선이에요. 그 외에는 정리가 돼야 돼요. 이 정체성이 확보되면 그분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여러분도 그래요. 한 가지만 알면 그것밖에 몰라요. 그것처럼 우리가 주님만 알면 주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인생이 덜 피곤해요. 다른 많은 복잡한 유혹거리나 많은 문제들이 쏟아져 와도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신경도 그렇게 복잡해지지 않고 어지러워지지도 않아요. 단순해요. 그래서 유행이나 유혹에 휩쓸리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정체성을 알게 되면 이제는 어떻게 해요? 내 정체성이 있으면 내가 누군지를 아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자신감도 생기게 되고 이제 더 삶을 적극적이고도 능동적으로 살게 된다 이 말이에요. 맞습니까? 왜냐하면 방향이 정해졌으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지금 이렇게 왔다 갔다 좌충우돌 하는 이유가 뭐죠? 성인은게 좌충우돌 하는 이유가 뭐죠? 뭘 해야 될지 모르잖아. 아직까지 어디로 가야 될지 뭘 해야 될지 잘 모르니까 그냥 끌어가는 대로 이렇게 하라는 대로 끌려다니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내 방향과 인생의 목적이 딱 정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거 보지 않고 그것만 보고 걸어간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아직 인생을 잡는데 고민이 많이 되겠지만 분명한 목표를 가져. 특히 직업을 갖는 것뿐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아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정체성과 그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지 않는다면 직업뿐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어느 곳에 가서라도 나는 휩쓸려 버려요. 나를 나타내지 못한다. 내가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이걸 잃어버리면 망하는 거예요. 다 잃는 거예요. 다 잃는 거. 하나님은 처음에 인간을 만드셨을 때 인간을 만든 목적을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인간이 해야 될 일을 주셨어요. 뭘 주셨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담이 어떻게 해요? 모든 동물들을 불러서 어떻게 해요? 이름도 다 자기가 지어주고 그래서 각 구분을 해서 이름을 주면서 구분을 해서 어떻게 해요? 그걸 다 다스리는 분명한 목적을 갖고 있어요. 자기가 해야 될 일에 대한 방향을 갖고 있어요. 목적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렇죠? 하나님께 맡겨진 그 일들을 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게 뭐예요? 지금도 아직도 뭘 내게 말씀하신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그냥 주어지는 대로 직업을 구했으니까, 그냥 학생이니까 그냥 주어진 대로 살아가면 안 된단 말입니다. 나중에는 어떤 삶으로 내가 귀결될지 종을 잡을 수도 없고, 나중에 보면 잘못된 길에 틀어서 있는 나 자신을 볼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어떻게 불렀어요? 선민으로 불러주시면서 그들에게 뚜렷한 하나님이 목적을 주셨어요. 그 목적이 특히 하나님께서 물론 출애굽기도 나오지만 신명기에서도 특히 잘 나타나요. 출애굽기에도 나타나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셨는지. 이스라엘은 보잘것없는 민족이었어요. 정말로 보잘것없는 작은 민족이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주신 목적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목적이 또 이사야에서도 잘 요약되어 있어요. 이사야 43장에 나와 있는데 한번 봅시다. 이사야서 43장. 적어야 되는데 안 적네. 다른 내용까지 정확하게 다 적을 필요 없지만 내가 이야기하고 요약하는 요지들은 적어서 생각을 해야지. 이사야서 43장, 자 여기 보세요. 43장 1절에 그러나 오 야곱아 너를 창조한 주가 이제 이같이 말하노라. 자, 창조한 주. 그러면서 말씀, 오 이스라엘아 너를 지은 이가 말하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고 내가 너를 너의 이름으로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누구의 소유인가? 그러면서 주님이 이제 그들을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잘 보세요. 이제 7절 보세요. 7절 8절 같이, 자 7절만 읽읍시다. 시작. 곧 내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자라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그를 창조하고 그를 지었으며 참으로 내가 그를 만들었느니라. 뭐라 그랬어요? 내 영광을 위하여 그들을 창조하고 만들었다. 49장 6절로 가봅시다. 49장 6절 이사야서 49장 6절. 그분께서 또 이르시되 너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켜 세우노. 이게 야고보에 특히 이사야에게 주신 말씀인데, 너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켜 세우며 이스라엘에게 보존된 자들을 회복시키는 것은 쉬운 일이라. 내가 또한 너를 이방인들의 빛으로 주리니. 자, 이사야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이방인들의 빛으로 주리니 이것은 너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구원이 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이스라엘을 그냥 뽑으신 게 아니에요. 이방인들의 빛, 그죠? 그리고 또한 나중에 보면 주님께서 그들을 이 온 열방의 모든 민족의 머리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또 제사장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셨다 이 말이에요. 주님은 그들을 부르신 목적을 분명히 하셨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걸 잃어버리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타락하게 되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예수님께서는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지만 예수님과 사도들도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시시때때로 이야기해 주셨어요. 많이 말씀해요. 세상의 빛이라고 그러시고요, 소금이라고 그러시고,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시고, 그런 가장 대표적인 그 표현이 어디 나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와요. 바로 이스라엘을 불렀던 것처럼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 주님께서는 교회를 부르시고 그 교회 구성인은 우리 각 개인을 부르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로 불러주셨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가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니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께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뭐라고 했어요? 우리는 특별히 선정된 세대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왕가에 속한 제사장이고, 우리가 왕가에 속했다며 주님과 연결이, 그렇죠? 왕이신 주님과 거룩한 민족, 특별한 백성. 여기 보면 우리의 모든 정체성과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여기서 다 이야기해놨어요. 어둠에서 불러내는데 계속 어떻게 어둠 속에 있으면 안 되겠죠. 우리를 빛으로 들어가게 해주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목적, 마지막 목적을 이야기하자면 뭐라고 했어요? 우리를 불러주신 분께 대한 찬양을 전하게 하려 한다.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여기에서 지금 살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여러분이 부른 그 현장에 있는 이유가 뭐예요? 나중에 뒤에서 조금 다룰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처해 있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서 그 현장에 있게 한 이유가 뭐예요? 그 목적과 내 정체성과 목적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거기서 그냥 자충우들하고 그냥 묻혀 살아요. 세상에 묻혀 산다 이 말. 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나 다른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이웃들로부터 비난과 조롱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체성을 망각했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들의 목적을, 부르심의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이것이 안 세워지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사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비전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정체성과 목적의식을 이제, 그리고 방향을 이제 알았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요? 지도상에서 내가 가야 될 것만 그림만 놓고 보기만 해놓고 안 가면 안 되잖아요. 가야죠. 이제 걸어가야 돼. 이제 출발을 해야 된다. 탐험을 하거나 여행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순례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첫째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보기 전에 우리가 한 가지 이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도 어떻게 해요? 거룩하지만 우리의 이 살아가는 방식도 거기에 걸맞게 거룩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름이 어렵고 높다면 우리도 그 높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어떻게 해요? 걸어가야 합니다. 방법도 중요하다. 목적이 거룩하면 방법도 거룩해야 돼요. 말만 그리스도인이고 말만 뭐 하나님 믿는다 그러고 말만 하나님 이야기하면서 진짜 삶은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세상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도 구분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 안 돼. 자, 여러분 주변에서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여러분들이 다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하고 그렇게 여러분들을 부릅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보세요. 그들이 다르다고 구분할 때 그들의 입에서 제가 그리스도인이라서 다르구나,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서 다르구나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냐 이 말이죠. 자, 사는 방법에 대해서 일상생활에서도 봅시다. 우리는 교회 밖을 넘어가야 돼요. 교회 안에서만 거룩하고 교회 안에서만 좀 믿는 사람인 척하지만 밖으로 나가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고 구분이 안 된다면 그 얼마나 부끄러워. 우리는 직장에서든 학교에서든 우리가 보내는 일상생활에서도 우리가 작은 예수님의 빛을 반영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런 분명한 소명의식을 잃어버리게 되면 여러 가지 영적인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서 이제 일상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돼요. 그럼 가정생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뭐 여기 우리 하원자면 다 집안이 믿으니까 좀 덜 하겠지만 믿는 사람들도 저기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믿는다고 그러는데, 자, 내 가족이 믿는다고 그러는데 내 가족 앞에서 내 가족들이 나를 진짜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여길 만큼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내 가정이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할 만큼 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내 가정의 구성원이, 만약에 한번 여러분 객관적으로 생각해보세요. 그냥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정의 구성원이 내가 그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정말 그리스도인은 저래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냐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 가정이 안 믿는 가정이라고 생각하고 전제해 봅시다. 믿더라도, 믿는 가정이 있다 하더라도 안 믿는다고 생각하고 내 삶을 한번 보세요. 그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삶을, 내 가정에서의 삶, 가장 편안하고 모든 것이 노출되어 있는 삶을 보면서도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야기할 만큼의 구분된 삶을 사냐 이 말이에요. 어떨 것 같아요? 가정에 있는 구성원이 나를 인정해 줄 것 같아요? 안 인정해 줄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게 인정이 안 된다면 그거 심각한 문제예요. 밖에서는 잘하면서 왜 가정에서는 안 되죠? 모든 것이 다 동일해야 되는데. 그 말은 뭐냐면 사람들이 보는 데서는 잘하는데 내 혼자 있을 때는 안 된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려운 문제죠.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가정생활을 통해서 내 가족 구성원이 내가 진정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느낄 수 있는 그런 확실히 구분된 정체성을 가진, 목적의식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또 결혼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결혼 왜 하는 거예요? 나중에 직업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거예요. 직장에 대해서. 결혼 왜 하는 거예요? 이 비전과 다 관련되어 있어요. 비전을 성취해가는 일부죠. 그냥 해야 되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하니까. 그냥 혼자 살기 힘드니까. 외로우니까. 막연한 게 결혼을 꿈꾸고 생각하지 말라. 도피 생활로 결혼을 해가지고요, 인생을 망친 사람 난 많이 봤어요. 결혼은 도피처가 아니에요. 결혼 생활은 더 힘들어요. 물론 행복하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느끼는 기쁨도 있고 가족이 있기 때문에 지켜주는 그런 좋은, 그렇죠? 내가 마지막으로 가서 머물 수 있고 나를 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참 행복한 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세겹줄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삼겹살을 말하는 게 아니고 세겹줄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끈끈하게 맺어져 있는 관계. 한 사람이 넘어지면 한 사람이 붙들어주는 그런 관계에 있어서는 참 좋아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지만 내가 왜 결혼을 하는지 안 하고 도피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끈끈한 관계가 형성이 안 돼요, 평생. 세상이 그냥 다 귀찮고 힘들고 돈 버는 것도 힘들고 하니까 그냥 도피하려고 결혼 생활 해보세요. 결혼 생활 만만치 않아요. 결혼은 희생이에요. 희생이 필요해요. 전제가 희생, 사랑이 있어야 되고 희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꿈꾸지 마세요, 결혼. 우리 예전에도 외국인하고 맨날 결혼한다고 자주 그랬었던데. 그게 만만치 않아요. 특히 문화도 완전히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장벽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결혼을 부정하고 못하게 말리는 건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고 결혼에 대한 분명한 목적이 없으면서 그냥 막연히 그냥 결혼해서 그렇게 행복하겠다. 그게 행복해지지가 않아요. 다행히 감사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을 만나면 공동에 우리가 모시고 있는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건 좀 많이 달라지죠. 그런데 세상 사람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되겠죠? 완전히 극과 극을 달라요. 아예 우리가 나쁜 말로 세상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데올로기가 다른 거예요. 이데올로기는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가 돼요.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아예 살아가고 있는 모든 부분들이 완전히 달라요. 생각하고 의식 구조가 방향이 모든 게 다 달라요. 같이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에서는
그랬으니까 믿지 않는 자와 함께 멍해를 맺지 말라. 결혼한 자는 주 안에서 하라고 했어요.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해야 돼. 왜 주님 안에서 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들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이전에도 막 자기가 그리스도인이고 책도 번역하고 이전에 그런 실제로 있었어요. 여러분들을 소개하면 여러분들이 알만한 사람이에요. 책도 쓰고요, 뭐 강의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막 엄청난 신학교에서 막 석사까지 해서 대단하게 막 했던 사람인데 그렇지 않은 책도 많이 번역하고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노처녀로 살다가 하루아침에 재력이 있고 명망이 있는 한 남자가 와서 결혼하자 그러니까 구원받지도 않는데 결혼해버렸어요. 저 북쪽에 있는 교회에 있었던 일이. 북한은 아니고. 자, 왜 그런 일이 나는 거예요? 그 말이 아니에요. 실질이. 그러니까 노처녀로 혼자 살아가고 그러니까 이제 외로워지니까 이제 자기가 갖던 모든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쳤던 바하고는 다 다른 방향으로 가버리게 된 거예요. 왜냐? 내가 왜 사느냐,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의식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성경에 보면 결혼할 때 그 목적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대단히 강조를 하셨어요. 고린도전서 7장으로 가봅시다. 7장. 자, 7장 29절부터 자, 고린도전서 7장 29절부터 내가 쭉 읽어가는 걸 눈으로 보면서 따라오세요. 29절. 그러나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때가 단축되었으므로 남은 것은 이러하니라. 곧 안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없는 자와 같이 되고. 이 말은 무심하라, 사랑을 주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예? 자, 그 다음에 또 7장 30절 보세요.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되며 기뻐하는 자들은 기뻐하지 않는 자 같이 되고 사는 자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소유하지 않은 자 같이 되며. 그 다음에 이 세상을 이용하는 자들은 뭐라고요? 남용하지 않는 자. 남용이 뭐예요? 이 남용의 어뷰주의 뜻은, 남용이란 뜻에는 오용한다. 오용이 뭐죠? 잘못 사용하는 것. 과용한다. 지나치게 사용하는 것. 그렇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이용한 자는 남용하지 않는 자처럼 되라. 이 세상의 외형, 이 말이 유행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유행이나 외형, 패션이에요. 패션은 사라지느니라. 자, 32절 잘 보세요. 이게 더 중요해요. 32절.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됐죠? 자, 이 세상은 곧 사라져 버릴 거니까 이 세상을 너무 지나치게 막 그걸 이용하려고 들지 말라 이 말입니다. 꼭 필요한 것만 이용하라 이 말이에요. 예? 유행을 쫓아가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래요? 나는 너희가 염려 없이 지내기를 원하라. 무슨 염려? 자, 이게 뭐래요? 장가가지 않은 자는 뭐래요? 주께 속한 일들을 염려하는데, 그리고 또 어떻게 주를 기쁘게 할까 염려하는데, 33절 보세요. 장가간 자는 이 세상에 속한 일들을 염려하여 어떻게 자기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주객이 정도되다. 목적이 뒤바뀌어버리다. 맞죠?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리다. 자, 33절 또 보세요. 또 34절. 또 아내와 처녀 사이에도 차이가 있으니 시집가지 않은 여자는 뭘 염려한다고요? 주의 일들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여자는 뭐예요? 세상의 일들을 염려하여 어떻게 자기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남자나 여자나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35절, 내가 너희 자신의 유익을 위해 이 말을 하노니 이것은 내가 너에게 올무를 놓고자 함이 아니에요. 다만 합당한 것을 추구하며 제일 끝에 잡아요. 자, 어떠냐? 줄 건 없어요. 너희가 허트림 없이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아까 32절에 뭐라 그랬어요? 주께 속한 일을 염려하고 어떻게 주를 기쁘게 할까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그래서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는 것이다. 이게 바로 결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런 관점을 잃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그래가지고 나중에 아내 바보가 되고 남편 바보가 되고 나중에는 자식 바보가 되어버려요. 아내가 덜 중요하다, 남편이 덜 중요하다, 자녀가 덜 중요하다, 이런 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결국 가정을 살찌게 하고 가정을 윤택하게 하고 가정을 보호해주고 가정을 아름답게 이끌어줄 분이 누구예요? 주님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주님을 잊어버려요. 자, 염려하는데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의 소유, 이 세상을 이용하는 문제, 이것도 가장 큰 적이에요. 세상의 일들에 막 빠져 있는 거예요. 얼마나 살 것이 많아요. 이 세상에 화려한 것들 많아요. 특히 휴대폰, 대표적으로 휴대폰. 요즘 옷도 마찬가지지만 옷, 유행, 심지어는 휴대폰 보세요. 최신, 전자제품, 자동차, 휴대폰 전부 최신. 왜 새 것들이 지금 이미 있던 것들도 너무 많은데 왜 자꾸 새 것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러죠? 이 세상이 자꾸 부추기는 거예요. 세상에 지금 갤럭시 노트 8인가 나왔다고 그랬죠? 또 S8, S8, 그리고 또 아이폰 8인가? 다 8 시리즈로 가더라고. 서로 경쟁하는지. 그렇죠? 8, 내가 이제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그래. 사람들이 그거 나올 때 되면 먼저 그 가게 앞에서 제일 먼저 나온 걸 사겠다고 밤을 새워서 줄을 세지 않나.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그죠? 줄을 서가지고 소유를 하고, 그것도 100만 원이 넘어가고, 심지어는 요즘은 나온 거는 150만 원을 넘어간다는 것도 있다는데, 아이폰 같은 경우는. 그걸 기다리고, 그걸 받으면 또 자랑하고 사람들에게 미쳤어요. 미쳤다고요. 핸드폰이 기본적인 기능만 있으면 되잖아요. 예? 전화할 수 있고, 메시지 보낼 수 있고, 그렇죠? 또 SNS 좀 할 수 있고, 좀 필요한 부분들을, 그렇죠? 좀 볼 수 있는 인터넷 좀 연결해서 빨리 검색해 볼 수 있고, 그 정도면 충분하잖아요? 맞지 않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고가품이 필요하죠? 고장이 나면 바꿀 수도 있는데, 고장 나기 전에 이게 좀 작동이 이제 문제가 있다 그러다면, 이제 속도도 안 된다 그러다면 바꿀 수 있는데, 우리나라 평균 그 수명이 1년 5개월, 6개월에서 2년이래, 많으면. 그걸 이 장사꾼들이 부추긴대. 그런데 사람들이 미쳤어요. 막 계속 미디어와 통신사들이 돈을 대고 막 광고를 하고 미디어들이 막 격수하니까 사람들이 그걸 사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강박관념을 갖게 만드는. 차도 마찬가지. 옷도 마찬가지고. 요즘 미쳐가요, 세상이. 아까 그랬죠. 세상을 남용하지 않는 자처럼 하라. 저는 거의 대부분이 사는 경우를 망가져서 사요. 망가지거나 이것이 도저히 이게 안 될 때 어쩔 수 없이 판 거예요. 내가 우리 냉장고를 바꿨는데, 냉장고도 중고로 바꿨어요. 집사람하고. 근데 신혼 때 샀던데 10몇 년을, 15년 이상을 쓰니까 도저히 이게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래 부득이 샀대. 새 것도 못 샀어요. 지금 저희 집에 있는 거의 8, 90%가 다 중고예요. 왜? 그냥 그 용도에 맞게 쓸 수만 있으면 되니까. 물론 비싼 거 살 만한 여력도 없어요. 그것뿐 아니라 나는 그런 거 싫어요. 브랜드 쫓아가고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목회자이기 때문에 아니라
브랜드를 있는 거 다 동대문에서 떼와가지고 조금 더 좋게 고급화 전략을 써서 갖고 와서 이윤을 남기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백화점이 더 안 좋은 것도 있더라고요. 일반 산 것보다도. 왜 사람들이 브랜드에 열광하고 이 새로운 것들에 열광을 하고 그런 것들에 빠지냐면, 아까도 얘기했죠. 내가 왜 이것을 사용해야 하는가 목적을 잃어버리고 사람들한테 나타내고 자랑해주고 자기 자위, 그죠? 이런 걸 갖고 있다는 거, 자기의, 그죠? 자위를 위해서, 자기 위로를 위해서. 이 정체성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유행을 쫓아가고 세상의 바람을 쫓아간다.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젊지만 어떤 게 내가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보고 싶다. 아까도 여기 성경이 나오죠. 이 세상에 있는 거 다 해볼 수 없어요. 어차피 다 못하고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쫓아가면 어떻게 해요? 뱁새가 황새가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쫓아가면 가랭이 찢어진다. 이 말이 뭐예요? 우리는 어차피 쫓아갈 수 없어요. 이 세상은 자꾸 바뀌어요. 절대 바뀌지 않는 것에 우리의 모든 기반을 두세요. 그렇다면 흔들리지 않아요. 맞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의해서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거스르고 세상에서 내 자신의 위치를 더 확고히 세우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왕국이 있어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분이 계세요. 우리는 그분께 믿음을 두고 그 흔들리지 않는 왕국에 또한 소망을 두고 삽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결혼할 때도 아까 정신을 차리라 이 말이에요. 정신을 차리고 내가 어떤 사람과 결혼해야 될지. 그래요. 제가 볼 때 옛날에 이런 말이 있어요. 처녀 때의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그랬어요. 처녀 때는 막 주님을 사랑하고 막 주님을 위해서 막 목숨까지 내어놓은 것처럼 하는데, 왜 여자들만 이야기한 게 아니고요, 이제 빗대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결혼하고 나면요, 처녀 때하고 다 아까 같이 남편을 기쁘게 하고 또 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해요? 아이를 이제 기쁘게 하고. 근데 관심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제가 이야기하는 거 잘 들으셔야, 특히 우리 자매님들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내가 안 그럴 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호언장담하지 말라 이 말. 나는 안 그럴 거라고 절대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항상 주님 앞에서 나는 부족하고 주님이 필요합니다. 항상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 없이는 매일매일 살아갈 수 없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야지, 지금 당장에 갖고 있는 믿음으로 나는 절대로 안 그럴 거다 그런 식으로 호언장담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사람은 몰라요. 사람은 내 자신도 나도 내 자신을 신뢰할 수 없어요. 자,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6장으로 가봅시다. 고린도후서 6장. 자,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 분명히 여기도 이야기했어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더불어, 6장 14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더불어 공평하지 않게 멍에를 매지 말라. 여기서 킹제임스 성경에는 이 말이 있어요. 공평하지 않는 멍에란 말이 들어있어요. unequally. 자, 우리는 소가 쟁기를 갈 때 소 몇 마리예요? 예? 우리나라에서는 소 한 마리죠. 우리나라는요. 그런데 중동 저기서는 소가 두 마리가 한 결의를 이루어요. 결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두 소가 키도 안 맞고 덩치도 안 맞고, 그렇죠? 모든 조건이 다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쟁기를 딱 갈면 쟁기가 잘못된 방향으로. 그래서 서로 딱 맞는 소, 균형이 맞는 소, 덩치나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맞는 소를 서로 딱 두고 쟁기를 딱 대고 가야 이 소가 같이 나란히 간다 이 말. 공평하지 않는. 그래서 이것은 결혼에 있었으나, 우리의 직업을 구하는 문제에 있으나,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는, 동업을 하는 문제, 사업을 하는 문제에 있으나 모든 부분에 다 사실은 적용된다고 할 수 있어요. 물론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다 동일한 그리스도인은 아니에요. 아까도 그리스도인들도 서로 교파가 다르면 어떻게 되죠? 문제가 되겠죠? 굉장히 교리적인 문제는요, 더 심각한 문제예요. 믿고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심각할 때도 있어요.
여기 보면 의가 불의와 무슨 사귐을 갖겠느냐? 빛이 어둠과 무슨 친교를 갖겠느냐? 안 믿는 사람과 할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리스도가 벨리알과 무슨 일치를 보겠느냐? 여기 나중에 나오죠. 혹은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가 무슨 몫을 나누겠느냐? 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들과 무슨 조화를 이루겠느냐?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들이 믿는 신은 죽었어요. 죽어 있어요. 그렇죠? 아무 말도 못해요. 응답도 못해요. 그런데 우리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안에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1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가운데서 나와 불리하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받아들여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아들 딸들이 되리라. 주 곧 전능자가 말하노라. 자, 아까 안 읽어봤는데 고린도전 7장 39절에 보면 결혼하는 자는 주 안에서 결혼하라 그런 말이 나와요. 자, 여러분 제가 말했죠? 믿지 않는 자와는 어떻게 해요? 함께 동업을 하지 말라. 특히 결혼. 응? 마찬가지. 그 다음에 이제 더 나가서 직업에 대한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비전고하다 그러면서. 직업은 어떤 분들은 이것을 직업도 하나의 소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다양한 직업을 행할 때 아까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것을 이루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직업은 단순한 밥벌이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섬김의 수단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타락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덩지고 살 수는 없어요. 덩지고 살려고 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수도사와 수녀들이에요. 그렇죠? 수도사들이에요. 그러나 그 안에서도 문제가 많았어요. 세상을 덩짓다 해놓고 그 안에서 더 부패가 더 많았어요. 그렇게 살려고 하지. 사도 바울이에요. 너가 그들과 죄인들과 분리되려면 어떻게 해요? 세상을 떠나야 된다고 그랬어요. 고린도서에서.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속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우리가 우리가 육체 속에 살지만 또 육체에 속하지는 않았어요. 우리가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소속이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소명이라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그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게 하는다는 뜻으로 사용되어진 것이. 신약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히 직업적인 소명을 주셨어요. 직업, 여러분들이 이제 직장생활 대부분 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직장생활 할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직장을 하는 대로 그냥 다 따라가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직업은 소명이기도 하지만 소명은 나중에 뒤에서 설명할게요. 직장은 살아가기 위한 수단이에요. 그 수단을 목적시 하지 말란 말이에요. 돈, 그렇죠? 일,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한 생계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생계. 그 다음에 또한 내 삶을 좀 더 누리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데 그것에 매진하고 그것에 모든 것을 다 주지 말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 직장에서 두 가지를 해야 돼요. 자, 두 가지를. 첫째는 마태복음 5장 16절 보세요. 자, 마태복음 5장 16절. 여러분들이 힘들 수도 있으니까 내가 오늘 강의를 조금 일찍 맞춰줄게. 자, 마태복음 5장 16절. 13절부터 16절인데 자 16절 13절에 보면 너희는 땅의 소금이다. 자, 보겠습니다. 너희는 땅의 소금이로되 만일 소금이 제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것을 짜게 하려. 여러분이 소금인데 소금으로서 맛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며.
그 뒤에는 그것이 아무 쓸모없으므로 버려져서 사람들의 발밑에 밟힐 뿐이니라.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소금을 땅에 뿌려도요, 그 땅도 쓸모없게 돼요. 곡식이 자랄 수 없어요. 소금은 진짜 무용지물이에요, 그것이. 그 다음에 14절, 너희는 또 세상에 빛이니 산 위에 세운 도시가 숨겨지지 못하리라. 또 15절, 사람들이 등잔불을 켜서 통 밑에 두지 아니하고 등잔대 위에 두나니 그리하여 그것이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빛을 주느니라. 우리가 위에 서서 모든 걸 비추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선한 행위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뭐라고 했어요? 너희의 선한 행위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사람들 앞에 뭡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나타내 보여야 합니다. 무엇을 통해서? 선한 행실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보면 이제 이게 통계 조사가 있는데, 이 직업을 택하는데도 필요한 원리들이 있는데, 이 직업 선택에 대한 세속적 기준을 보면 제일 먼저 돈 많이 주는데, 또 사람들의 인기가 많은, 그리고 또한 뭐 좀 안정적이라고 보이는 공무원 같은, 그리고 또 사회적인 위치, 이런 것들을 많이 고려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국능률협회에서 나온 조사에 따르면 연봉이 가장 높은 순위에 있고, 그 다음에 안정성, 회사의 발전성, 그 다음에 개인의 비전, 그 다음에 근무 환경, 회사의 브랜드, 그래 뒤에 거의 1.8% 정도가 보람, 그 다음에 개인 경력, 뭐 CEO 이런 순위였다고 해요. 이러한 세속적 가치관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날 뿐 아니라 현실에서 해답을 얻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각자의 직업이 가진 역할에 충실하지 못하고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할 때 재앙이 닥치게 되는 거예요. 소극적으로는 직장이 생계를 위한 수단이 되지만 적극적인 면에서는 우리가 뭡니까? 아까 여기 있는 것처럼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그들이 우리의 그 빛을 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나가서는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영광을 돌리게 해서 하나님을 믿게 만드는 선교적 사명이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직장 가서 몇 명에게 복음을 전해봤어요? 자, 한 명에게도 복음을 전해본 사람 손 들어봐요. 내 직장 주변에 있는 직장 동료나 직장에 있는 동료들에게 한 명이라도 한 번이라도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소개한 적이 있다. 그럼 학교에서 이제 자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직장을 왜 다닙니까? 아까도 먹고 살기 위한 소극적인 그런 부분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목적에서만 적극적이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들이 내 행동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가, 첫째. 두 번째로 내가 그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해서 구령하는가. 물론 억지로 하라는 게 시간이 필요해요. 지혜도 필요해요. 그러나 먼저 내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나타내서 그들이 보고 하나님 참 저런 사람이라면 저런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드는 그런 나의 행실이 있느냐 이 말. 두 번째로 내가 그들에게 이제 그런 때가 왔을 때 복음을 전했냐 이 말이에요. 이걸 잃어버리면 여러분 직장생활도 다 나중에는 다 헛된 거예요. 주님 앞에 들어가게 될 영혼을 들어가게 될 때 다 그냥 사라져 없어져 버려요. 다 사라져. 와라락 무너지는 거예요. 자, 직업을 택할 때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직업을 택할 때 첫째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 옳은 것인지 옳지 않은 것인지를 보고 선택하라 이 말이에요. 자, 극단적으로 예를 들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과 의를 짓밟는 직업을 가지면 안 돼요. 예를 들자면 술을 파는 장사 돼야 안 돼요. 담배를 파는 장사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런 세상 교회에서 이렇게 교회들이 이걸 안 가르치니까 문제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런데 얼마나 많이 간 게 있어요. 심지어는 나이트 클럽을 운영하면서 교회 다닌다 그러고 그 돈을 갖다가 하나님께 바쳐 보십시오. 심지어는 도박장을 운영하면서 도박을 하면서 그 돈을 벌어가지고 하나님한테 갖다 바친다고 생각해보세요. 하나님께 드린다고 생각해보세요.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불법으로 벌어드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불법 세계에 살지만은 내가 직접 불법에 가담하는 것하고는 다른 문제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불의의 돈이라 불의의 만몬이라고 그러고 불의의 세계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내가 직접 그 불의에 가담하는 문제는 다른 문제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런 불법과 불의 속에서 사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내가 그 불법에 가담해서 그러한 돈으로 벌어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인 생각도 할 수 없는 문제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못 얻게서는 안 돼요. 선한 일, 선한 직업을 택해야 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걸 저는 선하다고 말한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는 도둑질을 한 자는 더 이상 도둑질을 하지 말고 오히려 노동을 하여 궁핍한 자에게 줄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선한 것을 할지니라 그랬어요. 도둑질도 안 되죠. 어떤 사람은 도둑질을 위치 이동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건 도둑놈이 하는 소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항상 열심히 일해서 벌어야 돼요. 불로소득이 왜 위험합니까? 불로소득을 통해서 얻은 사람들은 나중에는 불로소득으로 인해서 망해요. 대부분의 경우. 전에도 늘 이야기하는 신문에도 많이 나와요. 복권을 당첨은 여기 찾아보면 다 나와요. 복권에 당첨 사람들이 나중에 최후 그 결과들 보니까 대부분의 경우가 거의 다 패가 망신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창세기에서 타락했을 때 땀 흘려 수고해야 먹을 수 있다고 하셨어요. 수고 없이 그냥 빈둥빈둥 살아가려고 하지 마세요. 남에게 기대고 남에게서 빌어먹는 그런 삶은 바람직하죠. 물론 내가 일을 하려고 했는데 모든 상황이 주어지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내가 노숙을 하게 되거나 거린이 될 수도 있어요. 성경에는 나사로 거지도 나오잖아요. 나사로 거지는 거지가 되고 싶어 된 게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였던 거예요.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먹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대로 도둑질 해서는 안 돼요. 불로소득을 꿈꾸지 말고 복권에 당첨되는 걸 꿈꾸지 마세요. 그거 얼마나 위험한 짓이에요. 복권 살 생각도 하지 마세요. 복권 당첨되면 하나님께 내가 대부분 드리겠습니다. 누구 목사님 차 사주겠습니다. 그런 말 안 믿어요. 그런 차 필요 없어요. 웃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장담했던 사람들이 복권에 실제로 당첨되고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안 그래요.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변덕스럽고 교활한지 몰라요. 크리스찬에게는 대박이란 게 없어요. 심은 대로 거둔다. 여기 그리스도인의 건전 테스트예요. 하지만 재테크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도 지혜롭게 해야지. 그 자체로 인해서 대박을 꿈꾸려고 하면 위험한 짓이에요. 정당하게 노력하고 땀을 흘려서 얻으세요. 물론 주식으로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 있어요. 그것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막 연구하고 공부해가지고 그런 결실을 맺는 건 좋은데, 이제 돈을 사용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아까 목적의식이, 하나님에 대한 목적의식이 없는 사람은 돈을 많이 벌어도요, 그걸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를 몰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사용할 줄 아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어떻게 사용할 줄 아느냐. 제가 미국을 자랑하는 게, 미국에 보면 크리스찬들 제가 많이 하는데, 크리스찬 중에서 사업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런데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본받아야 할 게 많아요. 사회 기부도 많이 할 뿐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 아낌없이 드려요.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이나 심지어는 성교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투자하고 드린지는 몰라요. 근데 우리나라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많이 드린다는 사람을 저는 많이 못 봤어요. 못 봤어요. 오히려 어려운 사람들이 더 많이 하나님 앞에 정말 드리는 거 봤어요. 여러분, 이건희 회장이 복지사업 한다는 들었어요? 나는 못 들어봤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어. 그런데 보면, 여기 보면 병 죽고 폐지 죽고 하던 할머니가 2억씩, 매더씩 그렇죠? 아주 이렇게 장학금으로 내어주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내어주는 걸 봤어요. 성경에서는 주는 자가 행복하다 그랬어요. 돈을 결코 많이 갖고 있다고 많이 주지 않아요. 자, 여러분, 수백억 같은, 빌 게이츠 같은 수조를 갖고 있는 사람이 1억 주는 거, 그거 대단한 일이에요? 아니에요. 100만을 갖고 있는 사람이 10만을 준 것보다 대단하지도 않아요. 이 사람이 소유욕한 게 그래요. 생기기 전에는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좋은 일에 쓰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손 안에 들어오면요, 사람 마음은 변해버려요. 불로소득을 꿈꾸지 말아요. 거기 보면 빌 게이츠도 자기 자녀들에게 그 재산을 물려주지 않는다고 했죠? 않는다고 그래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럼 그들은 이미 먹고 살 만큼은 돼요. 그 정도만 딱 주고 그 이상은 안 준다고 그랬어요. 다 기부한다고 그랬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마찬가지예요. 어떤 한 학생이 그 신문에도 났던데, 한 아이가 있었는데 아르바이트를 하는 거예요. 편의점에서. 그래서 다른 데서 또 막 광대처럼 이렇게 뭐 나눠주고 판매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건 하고 있길래 여자친구도 몰랐대요. 여자친구도 그걸 몰랐대요. 그래서 자기 부모님들도 그 만나는 거 반대하고, 뭐 옆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만나는 걸 반대하고, 한심하다 생각했대요. 근데 왜 그렇게 살아가는가? 가난하고 어려운 줄 생각했는데, 보니까 엄청난 재산을 물려받은 거예요. 사람, 학생이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친구한테는 비밀을 털어놨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그 청년이, 그거는 아버지 재산이었지 내 재산 아니었다. 정신이 빠듯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내 재산이라고 생각 안 하기 때문에 아르바이트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도 결국은 편의점 하는 게 너무 이제 결혼도 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여자친구한테도 너무 미안하고 그러니까 이제 결국 내가 공부를 했다. 공무원인가 무슨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해서 시험 준비를 해서 자격증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를 하기 시작해서 이제, 왜냐면 빌딩도 있고 하니까 이제 돈은 많은데, 근데 그 정신이 바르더라고요. 그건 아버지가 준 돈이고 부모가 주신 돈이지 내 돈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건면하게 일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세 번째로 우리가 직업을 선택할 때, 아까 첫째는 어떻게 해요? 바른 직업, 바른 일, 선한 일, 선한 직업을 선택해야 된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술, 이런 사람들의 건강을 해치고 사람들에게 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선택하지 말라. 물론 좁아지죠. 두 번째는 어떤 일요? 어떤 일이라고 그랬어요? 땀을 흘리고 수고할 수 있는. 세 번째로 후회함이 없는 선택을 하라. 물론 우리가 직업을 여러 개 전전긍긍 다닐 수도 있어요. 적성을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마찬가지로 과도 그렇죠. 그러나 나중에 우리가 맞는, 내가 잘하는, 적성에 맞는 걸 해야 능률도 두고 기쁨도 있고요, 또 잘 돼요. 어떤 때는 내가 적성에 안 맞는 것으로 살아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이제 그것이 주어질 때는 있는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나중에 직업을 바꾸고 이직을 하게 되더라도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이런 후회 없는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야 보람을 느끼게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중요한 거, 이제 다 돼갑니다. 다 돼가니까 조금만 기다려. 교회를 중심으로 선택해야 돼요. 믿음과 교회. 어떤 사람이 미국으로 간 사람도 있어요. 여기서 신앙생활 잘하다. 세상에 직업 때문에 교회도 웃는 곳으로 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믿음 생활 지금까지 한 게 다 도루몽이 돼요. 항상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중요한 게, 구원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교회 문제예요. 특히 우리의 믿음에 따른 교회를 선택해야 돼요. 그리고 그 교회가 없다면 그 직업조차도 버릴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특히 더 중요한 것은
주일날 주님 앞에 예배에 모이기를 하나님께서 힘쓰라고 쳤는데 모임에도 못 나가게 만들고 돈 번다고 매 모임에 빠지고 그런 직업 그만두라고 해요. 그만둬야 돼요. 저는 그렇다고 해서 뭐 수요일 뭐 철학이 뭐 이런 거 다 와야 된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주일 어쩌다 한 번씩 빠지는 수는 있어요. 그런데 매번마다 출장 다니고 매번마다 주일날 오지도 못하고 그런 나중에는 너무 고돼가지고 또 주일날 매번 아파서 빠지고 이런 형태의 직장 생활을 하지 마세요. 교회가 없으면 그리스도인은 죽어요. 혼자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어디를 이사를 가든지 저 멀리 정근을 가서 이직을 하게 돼서 정근을 가게 되더라도 항상 먼저 염두에 둬야 할 게 뭡니까? 교회입니다. 왜 교회가 중요하냐? 여러분 지금 에베소 읽고 있죠? 우리 청년들 에베소 열심히 읽고 있대. 그 에베소의 3장과 4장에 뭐가 나와요? 5장까지 교회, 창세전에 하나님이 뭡니까? 교회를 통해서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고 만물을 교회를 위해서 주셨어요. 교회는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교회를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마치 필요하면 오고 필요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벗어버릴 수 있는, 심지어는 우리 교회도 직업 때문에 교회를 나오는 분들, 출석하는 분들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그런 풍토가 교회에 있으면 안 돼요. 그 교회 망쳐요. 분위기를 망쳐요. 직업 바꿔야 돼요. 먹고 살 수 있는 다른 여러 가지 직업, 주님을 섬기면 살 수 있는 직업 많아요. 왜 하필이면 그런 직업을 자꾸 선택하고 있어요? 물론 당장 그만두면 이제 이렇게 굶어 가족들이 부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러면 하나님 길을 열어주실 거예요. 그런 믿음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또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할 때 두 가지 더, 타인에게 해가 되는 직업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렇죠? 불법적이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하고, 그렇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해를 끼치는 요인이 되는 그런 직업을 구하면 안 돼. 우리가 항상 하는 건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그 직업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존중해주고 또 그 안에서 성실하게 일해야 됩니다. 내가 주어진 일에 성실하게 일해야 된다. 그래서 그거는 에베소서와 골로새서 이제 여러분이 묵상하고 있으니까 에베소서 5장에 나와요. 그 상정과 종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아마 내일이나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나올, 그렇죠? 그 안에서 눈 가리고 앙호하는 식으로 해서는 안 돼요. 까다로운 사람이라도 어떻게 해요? 신실하게 하라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뭐라고 그래서 거기 보면 그것이 또 주를 섬기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주를 섬기는 것이다. 그걸 분명히 해야 돼요. 요령 피우고, 그렇죠? 또 시간 때우는 식으로 하고 눈 가리고 앙호하는 식으로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최선을 다해서 하라 이 말이에요. 할 때 누가 보든 안 보든 누가 보고 계신다고? 주님이 보고 계시고, 누구를 섬기는 것이라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이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상충될 때는 누구의 법이 우선이죠? 하나님의 법이 우선이죠.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이 요구하고 세상에서 신실하게 일해야 돼요. 세상이 요구하는 거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부분과 상충하면 어떻게 되겠죠? 하나님을 섬기는 쪽을 택하셔야 돼요. 거절할 줄도 알아야 돼요. 그 세상이 원하는 대로 다 끌고 끌려다니지 마세요. 분명히 우리 주체의식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절대로 타협하지 말라. 타협하지 마세요. 세상에 직장에는 불의한 일을 요구할 때가 많이 있어요. 부정직한 일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오래된 관행, 오늘날 정부의 가장 문제가 관행. 관행이라는 것이 부정직하고 불법적이고 불의한 일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용납하지 않고 그것을 거절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게 비전인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연봉을 많이 주는 것,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최종적인 우리의 목적은 뭡니까? 선교하는 거예요. 직장에서.
자, 오늘 우리가 비전을 가진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보았어요. 자, 정리 한번 해봅시다. 비전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뭡니까? 첫째, 정체성. 그죠?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그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분명해진다. 맞습니까? 그리고 그 비전을 가진 사람은 멀리 내다보는 사람입니다. 지금 당장에 있는 현안, 문제들만 막 집착하고 매이는 게 아니라 멀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멀리 내다보고,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죠? 하나님의 영광과 또 하나님의 영광과 또 하나님의 앞으로 주실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사람들이다. 그것을 분명, 그리고 또한 내 정체성과 관련해서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아요.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그런 의식을 갖고 일상생활, 가정생활, 심지어는 결혼의 선택과 생활에 있어서, 아까 결혼도 누구를 기쁘게 해야 한다고요? 주를, 허트림 없이 주를 섬기는 문제.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직업에 있어서도 어떻게 해요? 이 직업을 통해서도 결국의 목적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고 수고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성실하게 일하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제 내가 나의 모습을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영광을 나타내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을 지금 갖게 될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정말 우리 위에 풍성하게 임하면서 우리의 삶이 풍성해져요.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내가 참 여기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양심에 위배되는데, 양심에 위배되지 않는 그런 것들 바른 결정을 하고 바른 선택을 했을 때 나중에 어떻게 해요? 비록 손해를 보지만 기뻐요, 안 기뻐요? 이 자그마한 문제도 한번 봅시다. 내가 어떤 사람에게 돈을 받았는데 잔돈을 받았어요. 잔돈을 받았는데 잔돈이 많이 받았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죠? 자, 어떤 일이 있었냐, 내가 간단하게 이야기했죠. 뭐 대단한 일은 아닌데, 요 식당에 갔는데, 식당에서 한국 사람이 식당에 가서 점심을 먹고 왔는데 12,000원이 결제됐는데 6,000원이 결제됐어요, 카드로. 그리고 와서 보니까 그때 알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분이 잘못 계산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 다음날 일부러 그 식당에 또 갔어요. 그래서 아주머니에게 잘못 결제됐다고 하니까 아주머니가 자기들이 더 줘야 되는 줄 깜짝 놀랐죠. 그런데 잘못 결제되니까 내가 6,000원을 여기 더 결제가 됐는데 덜 결제됐습니다. 그러니까 아주머니가 놀라시더라. 그 다음부터 어떻게 했냐면 아주머니가 돈을 결제하고 난 다음부터 또 그 다음에 자주 가요. 거기는 매번 밥이 바뀌어서, 메뉴가 바뀌어서, 일반 그 정식 있잖아요. 정식이 바뀌어서 먹기가 좋아요. 그래서 늘 가는데 가면 얼마나 잘해주는지 몰라요. 반찬도 더 정성껏 주고, 더 다른 데 만들어졌던 것까지 더 챙겨주고, 뭐가 더 필요하냐 물어보고 와서 챙겨주고, 양도 많이 주고요. 굉장히 잘해줘요. 자, 제가 말하는 요지는 그거예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정직하게 하게 되면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결국은 구령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나타내야 돼. 그렇게 될 때 내가 비전은 있는 그리스도인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멀리 내다보세요. 예? 그리스도, 아까 아브라함과 모세가 저 멀리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기뻐하고, 그렇죠? 그리스도의 치욕을 그 기쁨으로 여겼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만난 날을 고대하면서 그 날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을 한다면 절대로 휩쓸리지 않을 거예요. 분명한 사명감을 갖고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 청년들과 함께